그의 이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방금 읽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Hallowed be your name.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이제 소통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은 시작하십니까? 주님하고 대화할 때, 누구랑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주여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 뭐 예수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아버지가 다 친근하십니다. 다양해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별명 같은 별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은 많은데 대답해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죠, 그죠? 이름만 이게 다른 거죠. 근데 혹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머니라고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안상홍에서는 그 사라와 하가를 예를 들어서 그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고, 또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캐톨릭 신부가 어머니날이었나? 그날 여러분 하나님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머니를 부릅시다. 어머니 이걸 부르는 거야. 그래서 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을 어머니 아니고 아버지라고 해요? 왜 어머니는 되고 왜 어머니는 안 되고 아버지는 되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 어머니는 왜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났냐면 영생의 씨, 하나님의 영생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육신을 입어서 아버지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라는 표현도 맞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젠더가 없어요. 그죠?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육이 없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없어요. 젠더가 마찬가지로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다양하게 계시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가? 한번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자기는 뭐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 이름이 뭐래요? 지금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99 years old.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알죠? 엘샤다이. 그죠? 엘샤다이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엘샤다이, 올마이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시를 해주신, 이름을 가르쳐 준 거야. 99세에 딱 나타나셔갖고 너 내년에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는 거야. 나도 다 죽었는데, 사라도 90세인데 할머니인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들 한 명뿐만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그 표시로서 모든 남성들을 할례를 하래. 그래서 99세에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그 패밀리들이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건 뭐야? 할례를 지금 온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방의 아버지라고 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할례를 하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능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육신의 힘이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그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I am 엘샤다. 나는 엘샤다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어. 나한테 너무 쉬운 일이야.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올마이티, 그죠? 그 속성을 이름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 올마이티가라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삭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28장 3, 4절 보세요. 창세기 28장 3, 4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본문에서는 이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삭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눈도 어두워졌어요. 그래갖고 야곱한테 속아가고 야곱이 장자인 줄 알고 야곱한테 장자의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죠. 그래서 속아가고 애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열이 확 받은 누구 있어요? 형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형 이름 에서. 에서가 열받아갖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아니까 이제 엄마 리브가랑 이제 이삭이 오늘 이제 너 삼촌 집에 잠깐 가 있어라. 피신에 있어라.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에게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보내기 직전에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야곱한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엘샤다이라고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름,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이삭도 지금 받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난 미러클 베이비, 그죠? 100세 미러클 베이비. 미러클 베이비로 태어났던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고 이삭도 그것을 상속받았고 이제 그 상속받은 가나안 땅에 대한 상속권은 또 누구한테 물려주고 있어요? 야곱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유언하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이 한두 세대에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닌 거죠.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두 세대에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언약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떤 경우에는 내 제너레이션에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돼. 내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세대에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 나빠. 이러면 안 되고 어떤 약속들은 정말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참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어요. 나중에 생각이 나서 바이올린을 제가 배우고 싶어 선생님 집에까지 몰래 막 앞에도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뭐 옛날에 뭐 그거 배울 수가 있나요? 음악성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좋아서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평생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우연하게 하림이가 바이올린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하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의 소망을 또 이렇게 자녀대에 가서 또 하게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9장 볼까요? 9장 35장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이번에 야곱에게 뭐라고 나타나셨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 나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어떤 성품이었냐? 야곱이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알죠. 속이는 자라는 이름 자체도 속이는 자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보다 한 수 위, 속이는데 한 수 위 삼촌 라반 집으로 보는 하나님. 응? 야곱도 잘 속이는 사람인데 형도 몇 번 속였어요, 그죠? 근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 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호되게 훈련을 받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장면, 이삭에게 내려왔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다시 리뉴얼해주는, 다시 재확인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낳고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할까? 부모들이 막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이름을 짓단 말이에요. 우리 하림이도 아이니와 가브리엘 이 이름을 더 많이 고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어. 이스라엘. 너 이름 이제 야곱 아니야. 너는 이제 바뀌었어.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야곱이 어떻게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게 마치 뭐냐면 덩치 좋은 건장한 아빠가 5살짜리 어린 아이와 씨름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잘못하면 이 아기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씨름을 하는데 잘못하면 아기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좀 하다가 아기 다칠까봐 좀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아들이 절대로 안 놔줘요. 아니 아빠, 난 아빠 다 반드시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계속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했다가는 아기가 다칠 것 같아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졌다! 그리고 손 들어주는 거 마치 자기가 진 것처럼. 그리고 아들 네가 이겼어. 너가 챔피언이야.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거와 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은 그런 거와 같은 아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겼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자기를 또 아브라함에게도 엘샤다이로 오셨고 이삭에게도 엘샤다이, 야곱에게도 다시 내가 니네 할아버지 아버지를 만났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라고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온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축복을 이제 다시 야곱에게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계보로부터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고 또 후손들, 총회가 있게 될 거다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씨름한 후에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름이 있나?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를 기억할 나의 칭이라. 여기 이제 본문 이제 출애굽기 3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모세가 애굽 한 40대 막 혈기가 충천할 때
애굽인하고 유대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니까 애굽인을 죽였어. 그죠? 그 죽였는데 그것을 누가 봤죠. 그래갖고 애굽인을 죽인 게 발각이 되니까 이제 바로가 무서워갖고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제 푹푹 썩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장인어른의 그 가축들을 돌보면서 80살 할아버지가 됐어요. 80살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애굽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40년 동안 그 언어를 하나도 안 써갖고 다 잊어버렸어요. 언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죠. 그죠? 다 잊어버려. 나중에 하나님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말도 더디고 다 못하거든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모든 게 다 소망도 없고 늙고 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의 왕자로서 살았던 그 부귀영화는 뭐 그냥 한여름의 꿈처럼 사라진 거죠.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생뚱맞게 하나님이 참 나타나셔갖고 이제 타임이다. 근데 자기 입장은 뭐야? 에? 지금 나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할아버지 됐는데요. 아니 하시려면 힘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40살을 시키셔야지. 근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는 80세에 나타나서 지금이 카이로스 타임이다 이런. 가자.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러는 거야 지금. 그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사명을 받게 되자 이제 1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케이 가기는 가겠습니다. 근데 실갱이를 하다가 가기는 가겠대. 그럼 그 백성들이 아니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는데 누가 널 보냈는데 했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00년이 흘렀어요. 43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430년이 지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나 율법이나 이런 게 거의 페이드아웃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줘요? 나는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름이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이 I am who I am. I am이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바로 너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여호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바로 나야. I am이 바로 이 엘샤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이 곧 I am.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가까운 분인지, 우리의 친척, 우리 그 니어리스트 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를 이제 얘기해 주기 위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만나고 언약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라고 모세한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I am이야. I am who I am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해줘요. 스스로 있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존재 주체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볼게요. 여기서 또 뭐라고 하시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죠? 엘샤다이로는 니네 조상들한테 내가 알려줬어. 근데 그들도 내가 여호와인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한테? 모세한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이 배경을 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니네 조상도 내 이름이 야훼인지 몰랐어. 그들은 그냥 엘샤다이만 알았어.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이제 바로에게 가잖아요, 모세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백성들을 끌고 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랬더니 모세가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무슨 헛소리야. 이것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 할 일이 없어. 일을 더 빡세게 해. 그래갖고 지푸라기도 주지 마. 그러나 하루 생산량은 똑같이 하라 그래. 만약에 못해? 두드려 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백성들이 너무 막 놀랄 거야. 아니 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해? 모세한테 왜 미운 털 박히게? 그래서 모세한테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야. 죽을지도 몰라. 돌 맞아 죽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나 안 가겠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왜 이렇게 날 끌고 와서 이 백성들이 뭐 내 자식들이야?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왜 날 이 백성들에게 보내갖고 나 이런 어려움 속에 날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고 있어.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야, 있잖아. 네 조상들도 다 야훼인 거 몰랐어. 나 사실은 야훼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마치 비밀을 말해주듯이. 그래 지금 낭만 중에 있는 모세에게 인커리지를 해주는 거야. 용기를 주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내가 비밀한 거 더 알려줄게?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할 때 우리가 막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거 하는 뜻이 맞아? 주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들을 주세요. 인커리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또 일어서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했을 때 천사가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일어나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길 가운데 동행을 항상 하셔요. 내가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골짜기의 시즌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골짜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골짜기에는 뭐가 있어요? 골짜기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골짜기 안 가봤어요? 물이 있잖아, 물. 골짜기에는 물이 고여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 시즌은 어려움을, 골짜기는 어려워요. 그 시즌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힘줄게 하면서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야훼야. 니네 조상도 몰랐어.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그냥 내가 엘샤다이로만 알았어. 근데 내가 진짜 누군지 알아? 야훼야. 라고 얘기해. 야훼라는 뜻은 아까 사실 얘기했지만 I am who I am이라는 뜻이에요. 야훼가.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는 좀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음을 못해. 어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우리도 그러잖아.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불러. 뭐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성함이 어찌 되노? 그런 말. 끝에다 자자 붙여. 무슨 자 이러잖아.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훼라는 말만 나오면 로드,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전부 야훼 나오면 로드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야훼라고 하죠. 그래서 어쩔 때는 야훼라고 했다, 어쩔 땐 여호와라고 했다가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개의 철자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개의 스펠링으로 돼 있는데 그게 요드, 헤이, 바브, 헤이인데 뭐냐면 요드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헤이는 보라, 그다음 바브는 못이. 그래서 그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짝 계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너무한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스펠링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맨날 외우는 거. 33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야훼,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라고 했어요. 그죠? 창조주로서 모든 존재의 주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훼, 여호와, I a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르짖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call to me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뭐가 맞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번역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 번역은 번역하시는 분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콜이라는 말, 콜투미라고 왜 했냐면 그 히브리어에 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카라라는 말인데 카라는 뭐냐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다 할 때 카라 그래.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야? 나는 야훼야. 내 이름이 야훼야.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가 너한테 말해. 너 이제 여호와라고 불러. 이런 얘기예요. 카라, 불러. 내 이름을 불러.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 부르짖어라 돼 있고 영어는 콜투미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겠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33장은 유다 왕조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멸망하는데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서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음 줄에 회복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심판을 하면 또 회복을 얘기를 하고 그럼 뭐예요? 뭐 심판을 뭐 하시겠다는 거야 마시겠다는 거야. 근데 심판 가운데 회복을 항상 반드시 선지서들을 다 보세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보면 항상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는 목적이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야. 나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너희들이 죄짓지 않고 나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일이 있는 거야. 나의 진짜 의도는 회복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심판 동시에 회복의 언약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만 하는 당위성.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실패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서 예수가 와야 돼. 그 구약의 그 스토리를 계속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제 궁극적인 목적.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를 하죠. 그죠? 경고를 하는데 여전히 이제 회개를 안 하죠. 경고를 계속 주는데도 마음이 강팍해라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한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게 우리 상황이 어려우면 대선지자들이 되게 언제 있냐면 영적으로 어두울 때 더 큰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때 멸망할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 우리 대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심판이 있을 거지만 심판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예언하죠. 근데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나라가 한국이 멸망하게 생겼어. 지금 뭐 중국이 다 우리를 먹게 생겼어. 우리나라 없어질 것 같아. 뭐라 위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700년 후의 일을 딱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아유 귀여워.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근데 패션쇼 하러 나왔네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어깨에는 뭐가 있냐면 한 나라의 정부, 거버먼트가 그 아들, 한 아들의 어깨 위에 하나의 거버먼트를 메고 온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메고 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 우리나라 말은 조금 어려요.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영어는 뭐 원더풀 카운슬러, 원더 카운슬러 이런 거요. 마이티 갓, 전능하시는 엘샤다이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라스팅 파더. 그다음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 그 이름이 되게 많죠. 여기 그 이름을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이 이름을 쓰면 되게 좋아요. 주의 이름은 원더풀 카운슬러, Prince of Peace,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이거를 이렇게 선포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 자신의 어깨에 맨 하나님 나라의 정부와 그 평강이 점점 인크리스되고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확장되고 세상의 왕조와는 달리 절대 망하지 않고 유대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시리아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는 절대 망하지 않는 영원히 건재하는 그 나라가 올 거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황당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나라를 구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저 사람이 뜬구름 잡는 예언을 하지? 뭐 우리가 상상도 안 되고 감도 안 하고 700년 후에 우리가 아무 베네핏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어깨에 메시고 이 땅에 700년 후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속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하나님 아버지 얘기했잖아. 그 부활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부활 생명의 씨를 받아서 이제 영생의 축복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누리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본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 분이, 이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라. 그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십니까? 여호와도 있고, 스스로 계신다,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니면 주여, 예수님, 뭐가 될까?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친하게 느껴지는 그런 호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호칭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호칭이 그 속성에 따라 많지만 우리 각자가 느끼는 친밀한 호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셔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이 친근한지 모르지만 그 친근한 이름을 부르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친구처럼. 친구는 좋을 때 나쁠 때 항상 부르잖아요. 그죠? 몇 시간이고 통화하잖아요. 뭐 할 일이 뭐 그렇게 많은지. 오늘 통화하고 내일도 몇 시간 통화하고 또 모레도 몇 시간 통화하고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죠? 친구가 그러죠. 친구.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화상에 틀어놓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이러더래. 어떤 사람 보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예수님, 굿모닝 아버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할 때 여러분의 하루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호칭과 성품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시여, 경배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합시다.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이름을 또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친한 친구와 같은 그런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동행하시며 많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주님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할 때에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엘샤다이 I am who I am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 속성들과 성품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은혜를 또 그 계시를 또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깨달아 알아 이제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